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차가운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마른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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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물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 속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 나 속죄받으루 나 속죄받으루 나 속죄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루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루 나 속죄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루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루 나 속죄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루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나 속죄받으루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루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소망 그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품으시면서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의 삶과 천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안녕하세요. 박원 집사님 제자반 박보미입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 정인석, 7살 정하성, 4살 정하준 이렇게 4명입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 주중에는 주로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9시에 잠을 재우는데 손이 많이 가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 1, 2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아이들과 찬양을 많이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장난감 악기로 찬양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가정 예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찬양 한 곡, 말씀 나눔, 기도, 주기도문 순서로 정했습니다. 찬양 인도에 자신감이 있는 첫째가 대부분 찬양을 인도합니다. 한 곡만 부르자고 해도 자꾸 메들리로 불러 길어져서 제발 한 곡만 부르라고 말합니다. 말씀 나눔은 그 주간 설교 말씀과 매일 성경에서 한두 마디로 요약하여 나눔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칭찬하거나 감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주일 말씀이 있었는데 각자의 걱정이나 불안은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성이가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말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둘째에게도 나눔의 기회를 줍니다. 뭐라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저희 부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인 저희가 준비되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의 가정예배 간증을 들으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토미워커 집회 때 어렸을 적 늘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커가는 모습이 감동되고 사랑스럽습니다. 미랄두레학교 유치부에서 들었던 말씀, 저희 부부가 자녀에게 했던 말들을 자녀들이 흡수하며 자라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더 느껴집니다. 저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5분, 10분이라도 부담 없이 가정예배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들에게 관을 씌워 주옵소서. 주의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정성과 소원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식량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속량으로 주시는 이 죄사함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선물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속량의
죄 사함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선물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선물을 동시에 다루는 이유는, 이 선물은 동시에 함께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만 받고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시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속량의 죄 사함을 받고 이 생명과 함께 받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구원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처음에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믿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알고 믿을 때 체험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는 차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으로, 삶으로, 경험됨으로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심하게 굶주리는데, 하나님께서 쫙 큰 소리를 들려주니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처음에 알았던 사람은 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가서 보니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막마다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성 안에 알리니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봐라, 저 천막도 있고 낙대도 그대로 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간다는 말이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군대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또 한편에는 한번 정찰이라도 해봅시다 하고 이 병사를 보내보니 진짜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군대 장관은 먹지 못하고 발표 죽어요. 그래서 네가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또 믿어진 것들이 여러분에게 삶으로 실제로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도대체 얼마나 더 대단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첫째가 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 말씀만 띄워주세요. 7절 말씀만, 6절 7절 같이 띄워주세요. 밑에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이 차원입니다. 죄사함인데 속량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종이나 노예를 이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 자유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이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 마귀의 종입니다. 값을 치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프로 자유함을 주는 게 바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값을 치러야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이냐? 이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달러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이 지불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죄의 값은 오직 피로만 지불할 수가 있어요. 피로만. 그런데 짐승의 피는 아주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의 피도 아주 이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피는 오직 한 분, 예수의 피. 이 엄청난 이 피 값이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9편 7절의 말씀 보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마다 죄의 값으로 이 지불해야 될 값이 너무 엄청난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용서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죄값이 이미 지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엄청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모든 문제, 모든 죄, 모든 저주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값을 이미 치르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지배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서 누구나 이 속량의 그 효력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갑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가는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서 죄가 해결받고 물두멍에서 저주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신령한 빛 안으로 들어가고요.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분 안에 품에 안겨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속량의 은혜가 있는데 이 속량의 은혜는 여러분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마귀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값주고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마귀의 통치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속량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량의 능력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속량이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소유가 바꿔집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마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이 얼마나 자기 기업을 열심히 돌봅니까?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까? 핏값을 주고 사버렸어요. 통째로 여러분을 사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 5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들에게는 돈 없이 속량이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사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신 것이죠. 자, 마귀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죠. 시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평강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속량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자,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자를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권위를 씌우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파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인자와 긍휼이 관을 씌워 주신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관을 씌운다는 것은 이렇게 임금님이나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삶에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속량의 효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속량의 효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속량이 효력으로 임재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등기부 등본 띄워보셨죠? 여러분의 소유가 있다, 집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 등본에 등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이것을 제출하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죠.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속량은 영적인 세계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는 끊어지고 막혔던 것들은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속량의 효력을 사용하시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영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시달림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악마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난과 궁핍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밤에 간증 여러분 들으셨죠? 목포 하나교회에 서울에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저 멀리 안 보이는데 가서 자살하려고 목포로 왔는데 거기서 이 하나교회 교인들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 전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이 임하며 어둠이 떠나가며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우리가 금요일 밤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서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둠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시달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량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보혈을 늘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선물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짓는다면 참 그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물려주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귀가 아담의 생명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생명으로? 마귀 생명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수많은 악한 행동들이 노아 시대에, 아니 그 뒤에도 우리 인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본 생명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마다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준비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만 아멘 크게 보시기 바라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믿어져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연속해서 파생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가 권세를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그 권세를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 6절에 보니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광주광역시 우산동 107번 길 54. 우리가 사는 곳은 우산동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위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의 몸속이 바로 우리가 있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재산이 있지요. 아파트도 있고요, 땅도 있고 산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부자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땅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로운 것이 저 하늘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축복해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일을 쳐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성령의 인이 쳐지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기업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너를 밝혀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이 찬란하게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마음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딱 아는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망은 힘이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달려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갈수록 허무함과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저 하늘에 저 영광스러운 저 영광스러운 저 모든 권세가 이제 내가 들어갈 곳 내가 가질 권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두려움, 허무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더 깊은 말씀입니다만은 자 다음 주의 말씀이지요. 우리와 예수님은 약혼했습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재림 때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몸이죠. 아내는 남편의 몸. 이번에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아내 당신의 몸은 이제 당신의 몸이 아니고 남편의 몸입니다. 이 결혼할 신랑에게는 신랑 당신의 몸은 이제 당신의 몸이 아니고 이 신부의 몸입니다. 이렇게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몸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을 갖고 가시고 단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 하나를 뺐죠. 그래서 아담이 깨어있을 때 그 갈비로 아름다운 신부를 창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신부로 창조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장해 가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로 여러분을 가꾸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그 이름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세요.
혹시 여기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 하나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기업으로 성장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속량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이 시간에 속량의 효과, 속량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옵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옵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값주고 나를 사셨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속량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속량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속량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주님의 날씨를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며 병이 고쳐지며 인생의 파멸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이곳에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삶에 저주가 떠나가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병이 없어지며 인생의 문제들 모든 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스리기 원합니다. 네가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가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값주고 사셨사오니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보혈로 사셨사오니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다스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저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생수가 흘러들어가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달림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면증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건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계시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열어주시어서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이 길러 주옵소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었사오니 아름답게 단장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선물을 누리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